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기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베슬레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 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도피 이제 하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그제도 만약에 말씀을 보셨다면 다윗의 지금 이 도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제 감정이 굉장히 그 불쾌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 불쾌함을 넘어서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불쾌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들여다 보면은 사울은 참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여인들이 그 기뻐함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걸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불쾌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사울이 그 뒤에 가졌던 어떤 망상과 그 미워함과 불쾌함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왕권마저도 다 빼앗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고 그리고 단창을 던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요나단은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했던 사건이 뭐냐면 월삭 때 그러니까 초하루 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날 때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형들이 오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엄청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 폭군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군호를 짜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숨어 있을 때 화살을 위로 쏴서 지나칠 때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 도망가는 거였는데 이제 요나단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화살을 쏴놓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화살을 쏘고 외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요. 그리고 서로 절을 하고 맞잡고 우는데 성경에서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이제 목숨을 이제 경각에 있는 다윗과 그리고 그 죽이려는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단이 서로 붙들고
운다는 거죠. 참 그거 이제 상상만 해봐도 야 진짜 남자들의 그 우정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높 땅의 이제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얼마나 이제 배가 고팠는지 이제 아히멜렉에 그런 거예요. 빵 5덩이만 달라고. 빵 5덩이만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있는 것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도망쳐서 어, 이 높당까지 가는 때 물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떡 5덩이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으면 있는 거라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있는 빵이 없어서 진설된 빵 내려놓은 그거를 주고 그거를 먹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빵을 먹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잖아요. 막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다윗이 울면서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성경 말미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 도액 때문에 그 제사장들 85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니는 곳은 다 위험하고 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다윗에게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죠.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본 건 아니었으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광경을 잠깐 이제 상상을 해보면 미친 척하면서 손으로 이제 문을 끄적끄적거리는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걸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시편 56편이 이 다윗이 가드에서 하고 나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가 시편 6편이고 그다음에 아둘람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시편 56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57편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상황과 접목해서 굉장히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욕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가드에서 그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을 적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이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사라든가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람이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강철 목사님이 우리가 부흥회 때 얘기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저도 그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원통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정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냥 한탄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를 지나서 이제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아둘람에 가는 겁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한 15에서 20km 떨어져 있는 터케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거기뿐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비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 다윗이고 떠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폭정으로 어느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도 도망하는 신세거든요. 이 사람들을 건사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사울에게 가는 편에 붙어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거죠. 그것을 미뤄왔을 때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줬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지가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줬고 그 사람들을 품어줬고 그 사람들을 공감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니죠. 지식이 많은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모여야 되지만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차별을 안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우리 특히 청년들 중에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차별을 할 수가 있는데 차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청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 끼리끼리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집단적인 그런 내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그리고 좀 다르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 못 들어온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마음을 만져주고 품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어주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럼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 손에 단창을 들었다는 말은 지금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왕의 그 왕을 상징하는 이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꼭 그래요. 있는 사람만 혼난다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 다윗의 지파죠. 있는 사람들만 혼나는 거예요. 다윗은 야곱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울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요.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치려고 할 때에 내게 알리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미루어 보면은 사울에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신하들이라 해봤자 간신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을 몇 자 적어보면 그렇습니다. 좀 편하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보면 편안함이 없다.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도 않고 표독스럽습니다. 그만 말하면 화를 보록보록 내고요. 단창 던지고요. 그리고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울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 주장만 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서 나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은 거야.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야.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것들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똑같이 아둘람굴에 지금 도망쳐 있고 자기 목숨이 그 모였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경각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윗은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표독스럽고 공감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표독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습들이 보이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표독스럽고 공감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만나더라도 위로하는 말, 공감하는 말,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은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같은
어떻게 보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은 도망쳐 다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능력,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에 따져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 자녀들 같이 전쟁에서 죽는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쉽게 해서 나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